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대개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꿈꾸는 이야기, 장구대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데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23장에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꿈을 꾼 사람들은 꿈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전하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상한 헛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23장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성경 자체를 제쳐놓고 무슨 환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 전부 다 환상을 보고 전부 다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어대면 그 혼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부 제 멋대로 계시받았다 하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표준이 되는 성경을 기록해서 이 안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모든 다양한 문제를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66권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따로 무슨 환상을 보거나 따로 계시를 볼 거 없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든지 환상을 보여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무슨 신령하거나 그것이 위대하거나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 아브라함 시대나 솔로몬 시대 이런 때는 아직도 성경에 완성이 안 돼 있었고 표준화될 수 있는 진리의 체계가 안 잡혀져 있었으니까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사건을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꿈 같은 것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꿈 같은 것 자꾸 거기에 신경 쓰면 마귀가 그 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꿈을 꾼 사람은 꿈 얘기나 하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성실히 내 말을 증거하라. 23장 말씀이에요. 24장에는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무화과 한 강주리에는 좋은 무화과이고 또 한 강주리에는 더러워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는 바빌론에 포로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한 강주리고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그 땅에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직은 포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바빌론 잡혀간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거나 은혜 받았거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잘 된 거예요.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특수교육, 보충교육을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씨가 될 사람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될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 다음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바벨론 포로 잡혀갈 텐데,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빌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결국은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런 약속을 다니엘이 읽어요.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바벨론에 가 있던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이것을 읽고, 야, 70년이 차면 돌아간다고 약속되어 있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응답되어서 BC 590년에 신바벨로니아 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 이듬해 BC 538년에 고레시 칙령이 나게 되고, 그 칙령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돌아와서 보니까 BC 536년이 되거든요. BC 606년에 가서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예레미야서 안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1.1핵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함께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면 성경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26장에는 여호야김 왕 때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 전에 책의 순서대로 하면 먼저 앞전에서 소개될 일들인데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1차 기록된 원본을 불태우고 나서 새로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안 맞는 데가 있어요. 기억을 더듬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여호야김 왕이 어쩌면 마음이 조금 약해져서 회개할 듯 말 듯한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그런 기회라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신경 쓰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빨리 가봐라.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누구 집에 한번 가봐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혹 나거든. 그런 세미하게 우리 양심에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가봐요. 그 사람이 회개할 듯 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너 그 집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 양심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민첩해야 됩니다. 다 때가 있어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 어쩌면 회개할 듯 하니까 너 가봐라. 근데 가서 해보니까 회개가 안 되었어요. 그치만 하나님은 조그만 틈만 보이면 신경을 써요. 혹시나 전도할 수 있을런가 싶어서요. 27장에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거기 잘못된 말이 있어요. 얼른 들으면 잘 안 보이지만 세밀히 정밀히 성경을 보면 여기 잘못되었어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누군가 실수한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 나라의 왕이 즉위하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주변 각국 사절단이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거죠. 그러니까 1절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라고 해야 되겠죠.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시드기야 왕을 보러 왔거든요. 단어 한 단어가 이름이 잘못 기록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군데 고장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8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